찬송가 499장 찬양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듣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을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온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온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온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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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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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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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사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 앞에 나왔으니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사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를 의지하오니 주님의 크신 사랑을 넘치도록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저들이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매사에 불만과 결핍에만 집중하여 불평불만만을 일 삼았음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부족함을 아시고 계시는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용서하사 주님만 바라보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국민과 교회와 예배가 온전하게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시간을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성령님 역사하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이 땅의 교회들과 만인이 기도하는 주님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질되어 가고 있음에 낮은 자리보다 높은 자리를 말씀에 의존하는 것보다 세상의 유혹에 들여지는 헌금이 이웃사랑의 쓰임보다 자신들의 성을 쌓는 곳에 또한 지경을 넓히는 데 소모되고 있음에 교회가 세상을 향해 회개하고 외치는 소리는 공허한 울림이 되었습니다. 작금의 상황에서 목회자들 모두가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 길을 잃고 헤매는 영혼들을 예수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인도하는 참된 목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귀하신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때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평생 동안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비록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항상 주님 앞에서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목사님의 가정과 모든 목회자들 위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각자의 선자리 모두가 선한 일에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나누어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찬송 한 장 부르고 하죠. 24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246장. 나 가난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 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그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서 먹여주시니 그 간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오늘 주일은 못 나오던 분들이 좀 얼굴이 보여서 반갑습니다. 경기도 이재명 지사와 경기 기독교 총연합회 그리고 대형교회 목사들이 모여서 2m 이상 떨어진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행정명령을 행한다고 하는 것을 합의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 교회들이 강력히 반발을 했고 당사자들도 다르게 지금 발표했다. 그런 논쟁이 좀 있었어요.
독재 정권 시절에도 예배를 막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비판하기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유흥업, 뭐 춤추는 그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다 선봐야 되지 않느냐? 왜 교회만 갖고 탄압을 하냐? 해가지고 강력히 반발하고 알기로는 58.6%가 온전히 다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으로 나아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벌써 3주, 4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4, 5년마다 한 번씩은 메리사스, 지금 이 코로나까지 오는 걸 보면 그렇게 와요. 앞으로 인류의 재앙은 전염병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때마다 예배를 안 드리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교회는 교단별로 강력하게 정부에 저항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과연 교회에 나와서 교회 예배드리면서 감염된 숫자가 얼마나 되냐? 신천지 빼고, 신천지는 이단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감염된 숫자가 도대체 지금 10,000명이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몇 명이나 되느냐? 왜 교회만 예배를 폐하라고 하느냐? 혹시라도 우리 교우들 중에서 지금 시국에서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는 기독교가 태동되면서부터 예배 때문에 엄청난 순교의 역사가 일어났고, 기독교를 말살하는 가장 강력한 정책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였고, 예배가 죽으면 모든 신앙생활이 다 죽어버립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은, 굉장히 걱정하는 것은, 아니 목사님들이 모여서 다 하나같이 걱정하는 건 이 일이 지나간 후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악화될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날까. 주일 낮 예배 한 번만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과연 서너 주 교회를 안 나오면 다시 교회를 나오려고 할까?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에 저는 바짝 긴장하고 기도하고 있고,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지난주에 마귀의 계략, 제가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을 좀 비판을 했습니다만,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하는 3가지 시험 중에 2번째 시험이 말씀을 왜곡시켜서, 진리를 왜곡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향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인데, 성경 말씀을 왜곡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고, 이것이 이단에서 그대로 지금 자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단 운동은 바로 사탄의 역사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마귀의 궁극적 계략이 무엇인가, 3번째 시험에 담겨 있는 내용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마귀의 계략에 숨겨진 그 삶의 방식을 파괴하는 원리가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2가지입니다. 첫째는 거짓입니다. 거짓. 지금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자기가 하나님인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존재 자체부터 거짓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욕심이란 말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여러분, 살인은 욕심이라는 동기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을 말하는데 제 것으로 말한다는 이 말도 기억해야 됩니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다. 사탄이 욕심으로 하나님 자리를 훔치려고 하는, 이것이 타락을 통하여서 우리 타락한 인류에게 그대로 옮겨 심어진 거죠. 진리가 없어요. 거짓을 말하는데 제 것으로 말한다라고 말해요. 자, 여기 상반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제 것으로 말한다고, 자기 것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말한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알려준 것을 말한다. 그런데 마귀는 피조물입니다. 그는 진리를 말할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 것으로 말하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거짓이라는 이 계략으로 우리로 하여금 거짓된 삶을 살게 해요. 속고 속이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영역에 나타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의도적이 아니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을 비난을 해요. 그런데 비난하는 자기는 어떤 모습이에요? 비난할 자격이 없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남을 얘기해요. 그건 거짓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거짓이라는 것은 전 영역에 광범위하게. 왜 그렇습니까?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속고 속이는 세상.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뭘까요? 불화, 갈등, 반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 위해서 마귀가 쓴 전략.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한 하나님 안에 내신적으로, 내재적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서로 마주보고 인격적인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를 이루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마주 대하고 이웃을 마주 대하고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 사랑의 관계 방식을 뒤집어 놨어요. 어떻게 해요? 이해관계로. 사랑이 아니에요. 조건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이제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을 말씀하는 결론이 뭐냐?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대접받고 싶느냐? 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자존감, 존중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너 존중받고 싶지? 그러면 네가 먼저 해.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존중해 줄 때 하나를 이룰 수 있죠. 이것을 유럽에서 이 유럽 문화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두 가지 문화 혼합이지요. 헤브라이즘 문화에서 나온 원리입니다. 이게 뭡니까? 쉽게 공식으로 얘기하면 give and take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사는 삶의 방식을 마태복음 7장 12절로 결론을 맺고 있어요.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 이게 성경의 본질이다. 뭐예요? 먼저 주라는 얘기야. 기부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네가 받게 될 것이다. 대접받고자 하느냐? 먼저 대접하라. 그러면 너 대접받을 수 있어. 이 기브 앤드 테이크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할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give and take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8절부터)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삶의 방식이 뭐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잘 살펴보세요. 너 나한테 먼저 경배해. 그러면 너에게 줄 거야. 조건입니다. 조건이 붙으면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이해 관계로 바뀌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모든 갈등과 모든 문제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거짓과 이해관계입니다. 항상 내가 먼저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요구하는 것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무언가를 취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하는 것. 여러분, 마귀가 시험하는 이 세 번째 시험에서 분명히 드러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깨버리는 그런 마귀의 계략의 삶의 기본 원리, 삶의 방식으로 준 것, 거짓과 사랑의 관계를 뒤엎고 이해 관계로 내가 먼저 얻으려고 하고 내가 먼저 빼앗으려고 하고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지면
여러분의 가정도 깨져요.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교회도 천국이 못 되고 지옥이 돼요. 이 두 가지 관계가 깨어져서 이게 결합이 되어서 나타나면 우리의 모든 관계는 끊임없는 갈등과 불화, 반목, 이것이 끝내는 전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마귀의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바꿔버린 두 가지 일을 오늘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 위해서 거짓과 이해관계,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 빠지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와 관계, 신앙인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 이해관계로 빠지는 것이 뭡니까? 기복주의예요. 내가 이렇게 당신한테 할 테니까 나에게 이렇게 복 주세요. 조건으로 나온다. 아니, 당신이 축복해 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서 돈을 잘 벌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 원리 자체를 거부했고 그렇게 말하는 인간에게 속지를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마귀의 궁극적 전략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을 봅니다. 9절에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첫 번째, 두 번째 시험도 가정법을 사용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조건으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그 전에 보면 8절에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 실제적으로 산으로 가서 어떻게 천하 만국과 영광이 다 보일 수 있겠습니까? 물리학에서 양자역학에서는 이게 가능하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영적인 시험입니다. 영적인 시험.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가 내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그걸 줄 수 있을까요? 자, 이 부분은 다윗 왕국 언약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 14절이 다윗 왕국 언약의 핵심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다윗에게 제라, 씨를 약속해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 있는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를 내포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 씨를 줄 터인데 그 씨가 와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한 그 자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라, 성전 건축, 하나님의 아들, 이 세 가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성전 건축이죠. 성전 건축은 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가 임재하셔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는 세속적인 용어로 왕궁입니다. 또한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곳이 성전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통치하는 왕궁을 짓고,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는 백성들이 예배하는 처소로 성전을 건축하고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왕국 언약을 받고 솔로몬일 것으로 예측을 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 중에, 다윗의 후손이면 이제 왕이 되는 거죠. 왕으로 즉위하는 왕이 메시아로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기를 소망하면서 왕이 즉위할 때마다 즉위식에서 부르는 찬송이 시편 2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전에 말씀을 통하여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바로 하늘이 열리고 열린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시편 2편 7절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하는 자가 이 다윗 왕국 언약을 실현할 메시아로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이 자가 제라 메시아다,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죠. 그 예수께서 성전을 건축하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건 십자가 구속으로 성전이 세워진 것을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 되심을 얘기하신 것이었구나 라고 상기하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시편 2편의 7절에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다음 구절이 이렇습니다. 시편 2편 8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회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좌에 앉아서 이 백성들을 통치하는 천하 만국과 영광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속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이 마태복음 맨 마지막 지상명령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천하 만국과 영광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런데 마귀가 지가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마귀가 아담을 유혹하여서 언약 하나님과 맺은 창조 언약을 깨트리고 반역하게 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왕권을 위임한 아담과 인류, 아담과 모든 인류가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왕권을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부터 지어질 때부터 다스리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왕으로, 왕권을 행사하는 청지기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왕권을 찬탈해 간 거죠. 마귀의 왕권을 찬탈해 간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창세기 3장 7절에 어떤 모습으로 그려집니까? 벌거벗었어.
벌거벗은 수치감 때문에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은 입고 있었습니까? 벗고 있었습니까? 저한테 공부 안 한 분들은 벗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언어를 잘 이해해야 돼요. 언어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벗었다는 말과 입지 않았다는 말과 동일한 얘기입니까? 벗었다는 개념은 논리학의 기본입니다. 입었다는 긍정 개념이 전제될 때만 성립이 됩니다. 입었다는 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벗었다는 말이 성립이 안 된다면, 입지 않았는데 무슨 벗었다는 말이 성립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입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담이 벌거벗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입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벌거벗었다는 얘기는 입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뭘 입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순결한, 이게 제사장에서 나타나는 거죠. 제사장 속옷을 얘기해요. 세마포 흰옷을 입고, 이건 거룩하고 순결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겉옷을 입어요. 여러분, 왕 제도는 사울 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나 제사장은 일찍부터 세습이 돼요. 신약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 구속받은 우리가 어떤 신분이냐, 왕 같은이라는 이 표현 번역이 잘못돼요. 왕이며 제사장이래. 왕적 제사장, 제사장적 왕이라는 얘기예요. 겉옷을 입어요. 이것은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의복입니다. 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타락시키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거룩한 속옷과 사명을 감당하는 왕복을 입혀주셨는데 이것을 뺏어가 버린 거죠. 자기가 입고 자기가 이 세상 나라 임금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건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위임받은 아담의 왕권을 찬탈해 간, 이것이 창세기 3장이라면 여기서는 뭡니까? 만왕의 왕자리까지 찬탈하려고 하는 그런 시험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뭘 노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으로 족하지 않는 거예요. 저 영적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까지 넘보고 그 왕권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계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자,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왕권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 왕권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주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시험을 해요. 이것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의분이 일어난 거예요.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말씀 인용한 게 아니에요. 이 사탄이가 이제는 세상을 지배하는 왕으로 족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만왕의 왕자리까지 넘보는 이 사탄아, 물러가라.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이 사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6장 13절을 다시 인용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제가 첫째, 둘째 시험 다 이 신명기, 첫째 시험은 8장에서 인용했고 두 번째 시험도 물리칠 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6절인가요? 16절인가를 인용했지요. 그런데 13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신명기의 핵심은 뭐라고요? 5장이라고 그랬죠. 십계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십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로 백성들은 언약을 맺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통치하면서 그들에게 샬롬을 주시겠다. 이렇게 언약한 언약 조항이에요. 그것을 5장에서 말씀하시고 6장에서 바로 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십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6장 4절부터 9절까지 쇠마 신앙고백이라는 단락이 소개됩니다. 신명기서 6장 4절에 보면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여호와는 하나이신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바쳐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연하고 있는 말씀이 13절이에요. 12절과 같이 봐야 됩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거예요. 이 경외한다는 이 말은 원래 본 뜻이 뭐냐면 무겁다는 얘기, 무겁다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워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최고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최고의 가치자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됩니다.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그분에게 가치를 돌리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섬긴다. 그러니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최상이고 최고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예배하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기본 원리, 거짓과 사랑의 관계를 깨버리고 이해관계로 빠뜨려버려요. 이 첫 번째 시험은 인격적인 시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영적인 존재이면서 관계를 이루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서로 아름다운 관계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결국은 거짓과 이해관계로 빠뜨려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세상 나라를 이루는, 갈등하고 반목하고 불화하고 싸우는 그런 세상 나라를 만들려고 술책을 부린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이 마귀의 계략, 시험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섬기는, 이 사탄 섬김이 뭘로 나타납니까? 우상 숭배로 나타나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정직하고, 거짓을 물리치고 정직하는 것은 그냥 세상 윤리적인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하나님 말씀 위에 서는 거예요. 진리를 붙들고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연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모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 가운데서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사실 수 있겠습니까?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을 물리치고 이기신,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고 사십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그것이 뭡니까? 주권 이양해 드리는 거예요. 주권 이양을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주권 이양을 하려면 진리를 쫓아야 돼요. 상황을 따라가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상황을 쫓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표준으로 삼는다고는 이 가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할 때 그 말씀 앞에 아니오가 아니라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후배가 요한복음을 성경 공부 교재로 만들어서 저 성북역 근처에서 목회를 하는 친구인데 대학생들을 성경 공부로 전도를 시켜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참 그 친구가 잘하고 있어요. 이 친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이 되어지지 않고는 신앙생활이 안 된다. 그래서 주권 이양하는 부분을 철저하게 다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꿈들이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의사가 돼서 뭐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건 주권 이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여러분 따르고 있습니까? 전부 자기 생각으로 각색하잖아요. 신앙 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는 뭘로 결정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왕이시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렇다고 어떻게 100% 삶으로 행동적으로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인인데. 그러나 의식만은 주님 앞에서 아니오라는 말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를 묻지 않겠다고 하는, 타협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숙제가 하나 생겼어요. 지금 2주간 예배시랑 제 설교가 영상 없이 계속 매주마다 설교가 나가요. 많이 봐봐야 우리 교인들이 보는 사람들 위해서 조회수가 몇십 회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난주하고 그 지난주하고는 폭발적으로 조회수가 늘어나요. 내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3월 1일 주일은 314회 조회수가 나왔고, 지난주는 216 조회수가 나갔어요. 한 주간에 216.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조회수가 높을까? 두 가지겠죠. 세 가지라고 생각합시다. 그냥 이게 떴네 하고 듣지도 않고 그냥 한번 눌러본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또 하나는 우리 교인들이 2번, 3번 제 강의를 50번까지 들은 분이 있으니까 30번 듣고, 그런데 2번, 3번 나는 듣는 분도 많지는 않지만 있으리라고 봐요. 그 나머지는 뭐가 될까요? 제가 예배 드린 사람 파악하라고 하면 교회 안 나온 분들 중에 3분의 1밖에 예배 안 드렸어요. 유튜브를 보고. 제가 충격인 것은 지금 우리 교인들이 반절 정도가 전혀 예배를 안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이제 수치 계산한 건데 그 말을 정정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튜브 제가 설교한 지금 예배 지금 중계되고 있잖아요. 이거 12시에 지금 방영됩니다. 그러면 이거 보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노인분들. 그러니까 그냥 TV에 설교 나오는 거 보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시는 분도 있게, 그분까지는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인정을 합시다. 아예 예배 안 드리는 분도 내가 알기는 3분의 1 이상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불안한 거예요. 과연 예배 안 드리고 신앙생활을 계속 회복할 수 있을까? 자, 다시 얘기로 돌아가면 그렇게 많은 조회수가 나오면 그렇게 나눠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조회수가 나올 수가 없죠. 외부에서 보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좀 몇 분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확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배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예배 무너지면 우리 신앙 못 지킵니다. 밥은 굶어도 예배는 드려야 되고, 6.25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통에서도 예배를 한국교회가 멈춘 적이 없어요. 저는 예배 멈추는 목사님들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마귀의 궁극적인 시험은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참된 예배자로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가 굉장히 걱정이 돼요.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이 어린아이들이 몇 주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들이 주일 성수 신앙생활이 훈련이 제대로 되어질까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걱정이 돼요. 우리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요즘 4차 산업혁명, 양자역학, 우주 물리학 이런 것에 제가 좀 많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국 종말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문화전쟁입니다. 이 문화는 철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전쟁이냐? 진화론과 창조론의 전쟁입니다. 제가 히브리 대학 역사학 교수 유발 노아 할라리를 소개했죠. 지금 젊은 지성인들에게 최고의 인기입니다. 유발 할라리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이 인류의 마지막 진화는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이다. 인간이 신이 되는 순간의 역사는 마감된다. 이게 진화론입니다. 제가 굉장히
참 국보 끝 같다고는 카이스트에 지금 작년에 돌아가셨지만 이민아 교수, 그분의 강의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분의 책도 여러 권 있고. 근데 이민아 교수가 쓴 영화가 뭐냐? 공진화라는 말을 써요. 아, 이 사람도 진화론자구나. 그러니까 진화론은 뭡니까? 인간이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무리 영화의 단계 간다 할지라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예배 생활에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귀의 세 번째 시험, 물리치신 예수님의 물리치심, 이 본문을 통하여서 마귀가 인격적으로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게 하려고 거짓과 사랑의 관계를 이해관계로 뒤바꿔서 혼돈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마귀가 영적으로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욕구를 계속 자극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무너지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마귀는 이렇게 역사하는데 이 계략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아름다운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창조주이시며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온전히 예배로 섬기는 예배 생활의 최고의 가치를 갖는 나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로 삶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샬롬의 복을 누리는 신앙생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52장. 십자가 군병 들아 주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하늘이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 들아 주위에 일어나 그 너팔 불이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주 없는 전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도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전명들아 주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주 입고 십자가 군병들 일어나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왕노를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드리고, 그 구원하신 주님께서 나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왕으로 주인으로 역사하시며 은혜와 평강으로 복 주신 것을 인하여 찬양하고 간증하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봉헌했습니다. 이 헌금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중에 영광 삼으시며 하늘 문을 활짝 여시어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넘치게 복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참으로 영적인 삶으로 믿음으로 풍요롭게 하여 주시고 형통하며,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또 환절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 이 백성들을 지키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재앙이 빨리 지나가고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이 시기 안에 진정으로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낮아진 겸손함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기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헌금 봉헌했습니다. 감사헌금 봉헌했습니다. 10의 1조헌금 봉헌했습니다. 목적헌금 봉헌했습니다. 헌금 내역대로 약속하신 은혜의 복을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방식으로 넘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 경제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너무너무 어려워지고 있고, 특별히 서민들의 삶이 정말로 어찌해야 될지 캄캄한 그런 가운데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어려운 때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너그러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오늘은 광고가 안 됐으니까 이대로 가겠습니다만, 수요 예배는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니까 제가 믿음이 없는 목사더라고요. 내 주변에 보면은 전혀 예배 여동치 않고 다 하는 그런 동료나 후배들을 보고 제가 좀 충격을 받았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고 주일 학교도 하고 다 할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수요 예배는 시작되어 있고, 또 새벽 기도에는 설교 예배만 안 드립니다. 보통 한 7, 8분 와서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를 많이 안 하는 목사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위기감 때문에 또 허리가 안 좋아서 2시간 이상 앉아있기가
정말로 엄청나게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2시간 이상, 어떤 때는 2시간 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제 보니까 토요일 날 우리 김선영 집사님이 왜 안 나오셨어요? 토요일은 안 하는 줄 알고 안 나오셨더라고. 예. 하루도 기도는 쉬어서는 안 될 것이고, 기도들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나와서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수예배 몇 명이나 되는데 못 드리겠습니까? 수예배는 이번 주부터 시작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것은 여러분이 살펴보시고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635장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주기도문 찬송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축도하기 전에 광고 하나 더 합니다. 혹시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열이 난다거나 이런 분들은 삼가하세요. 우리 친구 목사님 전라남도에서 제일 오래된 광주 양림교회에서 열이 나는데 와서 예배를 드리고 병원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확진자들이 나와서 교회 자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교회 들어올 때는 거기 손 닦는 거 있지요? 그걸로 손 닦고 들어오시고, 또 하나 부탁드립니다. 제가 신천지나 이단들을 설교하면서 공격했기 때문에 타겟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지금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출입할 때는 반드시 1분을 있다 나가시더라도 문 잠그고 들어오고 문 잠그고 나갈 때 문 잠그고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벽에 어느 날 늦게 와서 문을 열어보니까 문이 안 잠궈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만, 건강한 교인들만 출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조심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찬미제사로 영광을 돌리고 가정과 사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들의 심령과 발걸음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 가족, 자녀, 가문 위에, 저들의 삶의 터전, 그리고 생활 모든 범사 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들의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